누구야? 한 명이 딱 와야지. 아, 맞아요. 딱 기다렸던 보람이.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는 역사서,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오경을 끝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역사서를 시작을 할 건데, 처음 뵙는 얼굴 두 분이세요. 이제 여기 일부는 뭐 역사도 저랑 했고 문화도 하신 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안 하신 분도 있고 뭐 역사만 하신 분도 있고, 이래서 제가 조금 역사적인 부분들, 사실은 저희가 역사서다 보니까 오경은 좀 역사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많이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그래도 조금씩 제가 다 했는데, 역사서는 아무래도 역사적인 것들을 조금씩 터치를 안 하면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흐름상 역사서는 어쩔 수 없이 역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사에 관련된 것들이 살짝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뭐 최대한 이제 역사를 안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못 보던 사진을 보여드린다든가, 그죠?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니까. 네, 역사를, 그래서 제가 역사를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역사 하신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저희가 이제 터치를 할 건데, 또 너무 난 좀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그럼 말씀하시면 돼요. 네, 저는 또 이렇게 제가 혼자 하는 강의가 아니니까 또 이제 말씀하시면 제가 또 이제 이야기들 더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이제 역사서를 하는데, 역사서라고 하는 건 사실 여호수아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도 이제 역사서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까지는 역사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예언서라고 얘기를 하죠. 에스더까지도 역사서로 넣어요. 근데 이제 에스더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에스더서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실제 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있어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역사하면서 전에도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실존 인물이었다면 누구였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왜냐면 이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실제로 시집을 누군가가 새로 들어왔다면, 그죠? 그렇다면 이제 역사적인 부분에 기록이 남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미하고 해서 이제 역사서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들도 많았고, 심지어 에스더서를 성경 안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에스더서가 역사서 안에 들어온 이유는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사실 구약은 유대인들의 입김이 좀 셌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김이 셌었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관련된 역사적인 부분이라서 이제 에스더서가 들어오게 됐고요. 근데 사실 역사서 안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독교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기는 했었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제 역사서라고 보고, 나머지 이제 그렇지만 이사야서에도 예레미야서에도 사실 역사가 들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예언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분들은 이제 예언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언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중심적으로 할 내용은 뭐냐면, 아무래도 구약이라고 하는 배경이 586년, 그죠? 주전 586년 바벨론의 멸망, 요때까지를 이제 실제로 구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은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86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루다 보니까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까지 이렇게 쭉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 상하는 사실은 열왕기 상하를 알게 되면 이제 역대기 상하는 살짝 조금 많이 빼먹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좋아하는, 이게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열왕기이다 보니까. 왜냐면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지만, 역대기는 살짝 이제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후대에 어떤 조금 더 편집이 된 부분들이 있다면, 열왕기는 확실하게 원본을 기초로 해서 다시 쓰여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열왕기를 전 조금 더 역사서 중에서 조금 더 이제 무게를 좀 실는 경향이 제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 상하까지 쭉 다루게 될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성경만으로만 다루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밑에부터 내려가게 될 텐데, 성경만을 다룬다는 게 왜 어렵냐면, 성경을 쓴 목적이, 사실은 이제 역사서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그 역사서를 쓰고자 하는 목적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고대 역사서는. 지금의 현대인의 역사서는, 현대인들은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역사를 뭐 후대에 알린다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을 기록하는 입장이라면,
조금 더 그리고 현대의 역사는 객관적으로 써야 된다. 왜냐면 잘못 쓰면요.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이 이렇게 다 열려있는 세상에서 저희가 주관적으로 내 맘대로 내 입장대로 쓰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옆 나라뿐만 아니라 옆집에서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현대의 역사에서는 고증도 바로 돼야 하고 그 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내 옆나라 내 옆에 사람들 혹은 심지어 물 건너 저 미국의 영향까지도 객관적으로 써야 돼요. 굉장히 객관적인데 반해서 고대 역사는요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특히 고대 역사는 각 나라마다 쓰고 싶은 대로 써요. 특히 누구를 위해서 쓰나요? 그쵸. 왕이 얼마나 잘났는가. 그죠. 왕이 얼마나 잘했는가. 이것을 위주로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역사는 왕이 살아있을 때 왕의 모습을 최대한 미화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대 역사서에는. 근데 가끔 부정적인 입장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 광해의 역사. 광해가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에서만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듣죠. 약간 미치광이. 그죠? 근데 사실은 광해 때 정치를 상당히 잘했다 그러죠. 광해가 이제 문제가 됐긴 했지만 광해 시절에는 정치를 잘했대요. 근데 왜 광해는 부정적이고 거의 미친 사람처럼 기록이 됐을까? 심지어 종이나 조자에 어떤 그러니까 종과 조는 왕만에 붙이는 거고, 연산군, 광해, 이런 친구들이니까 좀 저희 먼 조상님들인데, 그죠? 예, 이분들은 종이나 조자가 붙지 않은 이유가 그들의 치세가 나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치세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는 건가요? 후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들과 다른 라인에 있었거나 문제의식이 있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후대 왕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왕이 있었을 때 기록된 건 굉장히 미화되고, 그 다음에 왕 다음에 기록된 것이 부정적인 부분은 다음 사람들이 기록한 뭐냐면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고대 역사,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고대 역사들은 다 이런 견해들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초적인 자료들은 뭐냐면 당연히 왕들의 기록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왕실비문, 우리가 오경을 하면서도 가끔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특히 메소포타미아라든가 이집트의 기록들을 제가 가끔 보여드렸어요. 왕실 비문인데 왕들의 업적이라든가 군사적 위협이라든가 건축 과업에 대한 이제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데, 특히 이것들이 어디에 남겨져 있냐면 보통 돌이나 진흙판이나 벽화나 절벽 표면 등에 다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또한 뭐가 있냐면 연대기 문헌이 있어요. 연대기 문헌들도 있어서 그 왕이 치세하는 동안에 마치 일기처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연대기 문헌입니다. 보통 이 연대기 문헌은 누가 기록을 하냐면 내시들이 혹은 서기관들이, 보통 사극 같은 데 보시면 왕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옆에 보통은 내시나 서기관들이 보통은 내시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옆에 앉아서 기록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 사극에서 많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들이 바로 연대기 문헌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쭉 썼어요. 근데 이제 왕들이 그러죠. 그거 지워라. 그게 연극에서, 사극에서 나와요. 그거 지우라고. 왜 지워요? 나한테 불리한 거 남기고 싶지 않은. 근데 대부분은 다 남겨야만 하는데 안 남겨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살짝 없어지는 부분들. 왜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없애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왕들의 이제 역사 문헌, 이것들이 이제 왕들의 경험이나 대부분 서사시의 형태로 고대 근동에 굉장히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서사시라고 하는 건 시도 아니고 산문도 아니고 중간 단계, 이런 부분들로 남겨져서 쭉 그 왕들의 이야기가 남겨져 있는데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사료를 누가 쓰느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 경향이 상당히 많이 바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에 중점을, 어떤 질문의 목적이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 과거 사건들의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왜 그 이야기를 편찬해야 하는가? 사건들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떤 원인들 혹은 세력들이 역사를 몰고 가는가? 역사에는 유형들이 있는가? 역사에는 목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들여다봐야 돼요. 그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려면. 그들이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사료가 다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을까?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면 그들의 목적이 뭐였는지. 그런데 고대 근동의 왕들의 역사는 대부분이 왕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스라엘은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에 다 들어가 있다. 다 들어가 있을까요? 성경은 왜 썼을까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쓰기 위해서 썼을까요? 대부분이 이제 예전에는 이스라엘 역사 시간이라는 이제 신학대학교나 이제 신학교에서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시간에는 성경 하나만 들고 가르치셨어요. 성경 하나만. 근데 성경에 역사가 다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성경에 저는 지금 제 생각이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많은 이제 분들이 생각하는 바이기라고도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쓰고자 하는 목적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책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역사책인가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선택하셨고 어떻게 썼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역사지. 하나님이 전 세계를 내가 어떻게 다스렸는데 이걸 쓰시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역사를 이스라엘의 어떤 객관적인 역사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쓰려고 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간적인 객관적인 역사에 필요하지 않은 사건, 필요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는 관련이 없는 사건들, 있었으나 생존했으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관련이 없는 인물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생략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왜냐면 제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고고학적으로 실제로 발견된 건데요. 실제로 발견된 것들 중에는 누구누구 왕의 아들이라고 써 있어요. 왕의 아들이라고 써 있는 도장이 발견됐어요. 자, 도장은 누가 언제 찍을 수 있는 건가요? 그죠? 계약이나 어떤 내가 문서에 찍는 게 도장이에요. 근데 그 도장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위조 그 다음에 사문서 위조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정말 내가 왕이 아닌데 혹은 왕의 아들이 아닌데 감히 이걸 찍었다면, 감히 그 도장을 만들어서 들고 다녔다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위조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 이거 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왕의 아들의 이름이 성경엔 안 나와요. 성경을 이렇게 듣네. 큰일 났네. 그죠? 성경엔 안 나와요. 전화기를 들었어. 성경엔 안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은 생존하지 않은 사람인가요? 어떻게, 그쵸? 어디, 성경에 안 나온다고 이 사람이 생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생존했지만 이 사람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있어서의 존재성이 없기 때문에 성경 안의 역사적 사건에는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디테일한 아주 그냥 왕이 화장실 갔다가 그 다음에 밥 먹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다 이걸 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왕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어떻게 화를 내셨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다시 회복시켰는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켰는가, 이러한 내용을 쓰다 보니까 그 목적의식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하나만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복원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무엇을 그러면 우리는 인용을 해야 하냐면 주변에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오경을 하면서도 사실은 성경 하나만 본 게 아니라, 그죠? 성경 하나만 본 게 아니라 주변에 고대 근동에 남겨진 문헌,
그 다음에 자료, 그 다음에 역사적인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남겨놓은 문화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함께 볼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 안에 어떻게 이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이것들이 없이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했고,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서 이 주변 것들이 왜 이렇게밖에 말씀하실 수가 없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료에 대해서 편찬도 계시하십니다. 뭐냐면 너희가 남겨라, 기록해라, 기억해라. 그냥 사건만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인 얘기를 할 때는 일반 계시는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내 주변 사건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건들만으로도 계시를 하셨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또한 기록하여서 그것이 바로 성경으로 나타나면서 이것을 통해서 다시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보아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전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들어가 보는데,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역사서에 여호수아서를 이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서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 시간에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했는데 40년을 왜 했냐, 그죠? 40년을 왜 광야 생활을 하나님은 시켰을까요? 왜 시키셨다고 생각하세요? 고통받으라고요. 그죠? 시험이에요, 시험. 물론 이게 이제 그들이 들어갈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었고 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또 그들이 뭐 나름 이제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이 고통받고 시험 당하고 그리고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다, 이렇게들 이제 그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으로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 자, 이스라엘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경우를 이제 주전 1200년 전으로 보거든요. 1200년 전으로 봐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이따가 왜 그렇게 봐야 되는지 한번 역사적 사료를 한번 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람세스 시대쯤에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람세스 시대를 1279년에서 1213년으로 봅니다. 여기 이제 사람 등장을 하죠. 람세스 2세. 요 사이에 나왔다면 바로 이들이 여기를 여기 시내산이에요. 여기 시내산을 여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지난번에 물어보셨던 것처럼 여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호렙산 혹은 시내산은.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로 해서 이렇게 해서 건너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사실은 한 달이면 가요. 근데 여기를 40년을, 여기서부터 이 광야 생활을 여기서 40년을 보내게 했대요. 이따가 못 들어갔어요. 여기를 40년을 돌아다니셨대요. 왜 그랬냐면, 자, 요 당시에 우리가 기억하는 한에서 이 당시에 누가 치세를 했냐면 람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치세를 했어요. 람세스라고 하는 사람. 람세스라고 하는 임금은요, 세계에서 아마 이집트에서는 가장 강한 왕일 거예요. 이집트에서 가장 강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람세스가 임금이 되기 이전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1550년경에, 기억 좀 나시죠? 네. 1550년경까지 이집트에 다스렸다. 1720년에서 1550년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이집트를 다스렸다고 말씀드렸냐면 힉소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스렸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1550년경에 새로운 임금 누구요? 아흐모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임금이 돼서 나타나가지고 다 몰아냈을 때, 이집트인들, 이 힉소스인들을 다 몰아냈을 때, 그 다음에 아흐모세가 임금이 되니 누구를 모르는 사람이 임금이 되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임금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우선 아흐모세는
힉소스를 몰아내는데 힉소스를 어디로 몰아냈냐면 원래 왔던 동네를 몰아냈어요. 그럼 어느 동네일까요? 이리로 몰아내. 여기가 이집트예요. 원래 힉소스는 여기에서 여기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아바리스라고 하는 데 수도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이리로 몰아냈대요. 이리로 몰아냈습니다. 몰아냈어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이곳에 살 때 아흐모세가 여기까지 몰아냈다 그래서 자 너네는 거기 살아 우린 여기 살아 경계선을 그었을까요? 안 그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아흐모세가 여기 위까지 다 가요. 왜냐면 자 이제 땅 따먹기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제는 이 힉소스는 원래 가나안들과 관련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친 힉소스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간 살금살금 내려와서 또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쳐들어온 애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장악해야죠. 장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이 가나안 땅을 언제부터요? 1550년경부터 이후부터 이 아흐모세 때부터 아흐모세 이거를 이제 우리는 보통 이집트의 역사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이나 성경 관련 내용들을 보시면 18왕조라고 등장을 하거든요. 이 18왕조부터 어떻게 됐냐면 이 땅은 전부 다 누구 땅이다? 이집트 땅이 됐어요. 이집트 땅이 됐어요. 어느 정도로 이집트 땅이 됐냐면 얘네들이 조금 강성해지고 힘이 세지면 다시 옛날의 영광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힉소스 얘네들이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이 성벽들을 다 무너뜨리고 갔어요. 성벽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거. 방어 태세를 갖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전쟁을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지금 무너진 벽들을 다시 세웁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이제 여호수아서 사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무너진 성벽을 못 세우게 했다. 그 얘기는 뭐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면 방어 태세를 갖추고 이제 난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성벽만 쌓으면 가서 어떻게 했냐면 너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휘릭 다 무너뜨리고 가요. 그러니까 성벽이 이 당시에는 1550년경에 와그르르 무너졌었어요. 가나안 땅이. 이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고고학적인 얘기로 하면 후기 청동기라 그래요. 청동기 중에 이제 후기. 그래서 조금 있다가 철기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 그때 여기를 갑자기 막 나타나면 이집트 애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애들을 다 다스립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투투못의 3세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왜? 이집트보다 우리가 우리 땅을 다시 차지하려고 힉소스 때 몰아내면서 아흐모세가 다 이집트 거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반란을 다시 일으켜요. 그래서 이것들이 말이야 우리가 왜냐면 이 이제 역사적인 부분들에서는 항상 강조되는 건데요. 센 왕이 사라지고 그 다음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잠깐 사이에 대부분의 역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막 숙청, 내분, 반란, 서로 왕해 먹으려고 심지어 성경에도 나오죠. 왕이 아들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내분이 일어나면 자기들의 속국들은요. 신경 쓸 여유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 반란을 일으켜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반란을 준비해요. 18왕조가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에 임금이 누가 나타나냐면 투투못의 3세가 등장을 합니다. 이 친구가 투투못의 3세예요. 물론 이제 이집트의 카르낙 신전에 기록된 거니까 자기네들 신전에 기록된 거니까 당연히 그 그림은 어떻게 그렸을까요? 잘 그렸겠죠. 벽부조인데 어마어마하게 우리 임금 최고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 임금 최고죠. 머리채 다 끄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머리를 전부 다 이렇게 끄잡고 있고 오른손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 중에도 있었어요. 메이스. 우리가 귤을 들고 왕들이 머리를 때려 죽였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메이스라 그래서 이만한 주먹만한 돌이에요. 이 돌을 딱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이게 돌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에 막대기 넣어가지고 탁 머리를 때려서 죽입니다. 그걸 오른손에 들고 있고 왼손으로는 뭐 하냐면 머리채 팍
포로들의 머리채를 딱 끄잡아 당기고 있어요. 이게 어디의 장면이냐면 무기또의 전투 장면이랍니다. 무기또에서. 무기또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를 전부 다 어떻게 한 거냐. 무기또만 쳤을까요? 자, 무기또를 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면서 까부는 애들은 다 지우고 갔다는 얘기예요. 오면서 얘네들한테 조공을 다 뺏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됐냐면 이집트의 거예요. 자, 그 다음엔 또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냐면 역사적으로 아마르나 문서라는 게 등장합니다. 아마르나 문서는 이게 아마르나 문서예요. 아마르나 문서 얘기는 뭐냐면 아마르나 문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누구를 봤냐면 아케나탄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어요.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친구는 이집트에서 태양신 아톤이라고 하는 태양신을 유일신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20년 동안 만들었는데 실패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뭘 했냐면 이 친구의 기록에 의하면 이 친구와 그리고 이 친구의 아버지 아멘호텝 3세와 이 사람 이름은 원래 뭐였냐면 아멘호텝 4세였어요. 근데 아멘은 뭘까요? 아문신의 이름이에요. 아문신을 버리고 나는 아톤신을 섬겨. 그래서 여기 아텐이 들어있는 거야. 아톤신을 섬긴다. 그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수도도 바꿔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자, 이름 바꾸고 새로운 신 만들고 막 지금 너무 막 신 만들고 거기 새로운 종교 만드느라고 왕이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어떻게 했을까요? 살짝 등한시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 어떤 편지들이 날라오냐면 얘네들 손바닥만한 편지들이 날라옵니다. 편지들이 날라와요. 여기에 지금 쐐기 문자로 다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편지들이 날라오는데 이 편지들에 뭐라고 써있냐면 대부분이 어디서 왔냐면 가나안 땅에 혹은 미탄이라고 하는 이 위쪽에 공국에서 자신들의 속국들에 있는 나라들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임금님 제발 우리 좀 보살펴 주세요. 우리 좀 봐주세요. 우리가 지금 주변 애들이 자꾸 우리를 건드리는데 당신의 그 금과 은도 좀 보내주시고 당신의 전투 부대 좀 보내주셔서 우리 좀 덜 괴롭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여기에 이제 이게 발견된 장소가 이 문서들이 발견된 장소가 텔 엘 아마르나예요. 그래서 아마르나 문서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아마르나가 뭐냐면 원래는 떼베라고 하는 이 아래에 있는 수도에서 떠나서 여기에 있는 이쪽 동네에 여기 중간쯤에 아마르나라고 하는 동네에다가 거기다가 수도를 새로 만들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중에 발견되면서 이 친구가 이런 일을 했구나 라는 게 이제 알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가나안 땅에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가 나와요.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이 땅은 속국이라는 얘기가 되죠. 여기 여전히 속국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등장을 하냐면 그 다음에는 람세스 2세라고 하는 임금이 등장합니다. 람세스 2세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람세스 2세의 기록에 의하면 1274년에 주전 1274년에 이 사람이 어디에 전쟁을 하러 갔냐면 누구랑 전쟁을 했냐면 히타이트와 전쟁을 했답니다. 히타이트는 어디서 왜 이렇게 멀게 너무 멀다. 너무 멀게 그렸네. 이 정도 돼야. 네. 히타이트와 전쟁을 했는데 어디서 전쟁을 했냐면 가데스 혹은 이제 영어로는 카데시라고 얘기하는데 가데스라고 해서 여기에서 전쟁을 했답니다. 여기에서 전쟁을 했는데 히타이트는 어디 사는 애들이면 여기 사는 애들이에요. 지금의 터키 그리고 혹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아나톨리아라고 불리는 이 동네에 살았어요. 이 동네에 살았는데 얘네들하고 전쟁을 했대요. 어디에서요? 여기에서요. 그러면 람세스는 그냥 지나갔을까요? 가나안 땅은? 람세스네는 배 타고 안 가요. 얘네는 무조건 말 타고 뛰어가요. 얘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얘네는 배를 띄울 줄 몰라요. 바다에다 띄울 줄 몰라요. 나일강에서만 띄워요. 바다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집트 애들은. 그래서 약해요. 이 내륙 전쟁엔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이 바다 전쟁엔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이 땅을 차지할 때는 이리로 올라갑니다. 이리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 땅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일까요? 다 자기 땅이니까 지나간 거예요. 혹은 자기 땅이 아니더라도 가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면 다 쓸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전히 이쪽 동네는 누구 땅이요? 람세스 땅이에요. 이집트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히타이트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히타이트하고 전쟁을 해서 이 당시에 임금이 무아탈리라는 임금이 히타이트의 무아탈리 임금과 평화조약을 맺었답니다.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래서 그 평화조약을 여기다 맺어 저기다 세워놨는데 이제 여기 가면 없고 이건 어디냐면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얘도 어디에 있어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셔서 볼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죠. 그래서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왔어요. 다 여기다 세웠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뭐예요? 이 땅은 전부 다 이집트의 땅이에요. 자, 이런 이집트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것으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이 왕들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 내에서도 가나안 땅 내에서도 또 뭐가 발견되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굉장하죠. 2m 훨씬 넘는 석비예요. 거의 3m 가까이 되는 석비예요. 돌에다가 글을 쫙 써갔어요.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 이집트의 호루스가 서 있죠. 그죠? 호루스가 서 있고 호루스가 서 있고 여기 반대편에 이집트의 임금이 서 있습니다. 이집트의 임금의 이름은 람세스 2세의 아버지 세티예요. 어디에서 발견됐냐면 여기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벳산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발견됐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벳산은 누구 땅이요? 이집트 땅이요. 자, 무기도 이집트 땅이요. 벳산도 이집트 땅이요. 자, 지금 보시는 여기 밑에 보시면 이거는 뭐 관처럼 생겼죠. 근데 뭐 생각나세요? 이런 관. 딱 보시는 순간. 뭐하고 비슷한가요? 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사람 얼굴 있고. 맞아요. 미이라요. 어디 미이라요? 이집트의 미이라가 들어있는 관이요. 그죠? 관에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얼굴이 있고 그죠?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임금 얼굴은 아니고 그죠? 임금 얼굴은 아닌데 뭐냐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집트 군사들의 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보시면 이집트의 모습들 지금 보시면 여기 이집트 머리에다가 이렇게 네메스라고 쓰는 거 우리 지난번에도 보셨죠? 이런 거 쓰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거 딱 보는 순간에 벌써 여기 밑에 턱수염 붙이고 있고 마치 내가 임금이 왜냐면 이 동네 살 때는 그걸 못 누렸지만 요 동네 살면은 내가 마치 임금인 것처럼 이집트인들의 어떤 관습들을 해볼 수 있는 그죠? 어디에서 발견됐냐면 바로 가사라고 하는 동네에서 발견돼요. 그러면 뭘까? 가사는 누구 땅이야? 이집트 땅이야. 군대가 와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당시에 요 두 개가 발견된 이건 세티 1세니까 람세스 아버지 때죠. 요 전이죠. 그 다음에 요게 발견된 시대는 람세스 시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 동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기껏 람세스 시대 때 나왔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집트가 여기를 다 장악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람세스가 딱 죽고 났는데 그 다음에 임금이 누가 됐냐면 얘가 됐어요. 메르넵타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이 됩니다. 메르납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집트 좀 전에 우리가 볼게요. 람세스 2세 같은 경우에는 람세스 2세 67년이나 임금을 해요. 두 번째로 오래 임금을 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집트 전체 임금들 중에 굉장히 오래 임금을 해요. 그러면 임금을 오래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다 임금을 오래 했는데 거기다가 굉장히 유명하게 부강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는 힘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힘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딱 그 힘이 어마어마한 왕이 딱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되면 얘는 어떨까요? 힘이 세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도 꼭 그 다음 왕들은 어때요? 참 이 별 볼 일 없는 애들이 잘 나타나요. 보시는 바처럼 메르납타는 10년밖에 임금을 못해요. 그래서 이 차이가 딱 보이시죠? 물론 이제 죽은 것도 있겠지만 자연적인 죽음도 있지만 또 이제 쿠데타도 이런 거 우리는 모르는 얘기니까 그들은 그런 건 기록에 안 남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메르납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이 약했던 왕으로 유명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강해서. 자, 아버지가 너무 강했던 임금이 죽으면서 메르납타가 약해졌는데 무슨 기록이 남겨져 있냐면 메르납타가 왕이 되자마자 1년 후에 어떤 기록이 남겨져 있냐면 석비가 하나 발견이 되는데 내가 열받아서 왜 열받았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가나안이 까불어서 모든 악을 가지고 나한테 덤벼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이것들을 다
싹쓸이 하려고 내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자랑하는, 내가 원정을 나갔다라고 하는 석비가 발견이 돼요. 석비가 발견되는데 원정을 나갔는데 여기 이 사람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아스글론은 성경에 아스글론 어디 누구 땅이죠? 블레셋 땅. 블레셋의 5도시가 여기 등장합니다. 아스글론, 가사, 그 다음에 아스돗, 그 다음에 가드, 그리고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 아스돗, 에그론. 5 도시가 블레셋의 도시인데 그 중에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내가 파괴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내가 게셀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갔냐면 야노암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파괴했다고요? 이스라엘을 파괴했대요. 자, 이게 이집트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집트는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투트모세라든가 람세스라든가 임금들이 벽부조를 쫙 만들어 놓는데요. 마치 영화 보듯이 해놨어요. 왜냐면 시간별 혹은 지리별 이게 순서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게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기록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아스글론, 게셀, 야노암, 이스라엘. 그래서 아스글론을, 자, 가사는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이에요 지금. 그 자기 땅을 지나서 가사는 당연히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요새도 있고 자기 말 먹일 때도 있고, 가사가 여기에요. 여기서 출발했다면 가다가 쉬어야 돼요 한번. 그죠? 쉬었어요. 쉬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 아스글론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왜 게셀을 파괴했냐면 여기가 도로예요. 이렇게가 도로예요. 게셀을 파괴해야 돼요. 게셀을 파괴해야지, 그래야 일로 넘어오는 애들도 장악할 수 있어요. 게셀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무기토로 올라가서 파괴하고, 그 다음에 야노암을 파괴했다고 되어져 있는데, 야노암이라고 하는 동네는 요단강 동편인 거예요. 자,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기토를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자기 요새를 지나가겠죠? 벳사네를 한번 들러서 애들 말에다 말 물도 먹이고 군인들도 좀 쉰 다음에 건너가서 어떻게 했냐면 야노암을 파괴했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여기 있을 거라. 요단강 건너편에. 거기다가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각각의 이 도시의 이름의 뒤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지팡이, 그죠? 그 다음에 산, 그죠? 뒤에. 자, 이집트의 상형 문자는 알파벳이 있어요. 알파벳이 있습니다. 알파벳 외의 그림 문자들은 전부 다 그 단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알파벳으로 이름을 썼겠죠. 그런 다음에 지팡이가 있어요. 자, 지팡이는 외국이란 뜻이고요. 이집트가 아닌 외국인이란 뜻이고 외국 땅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성벽. 맞아요. 성벽이란 뜻이에요. 산이 아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외국에 성벽이 쌓여 있대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도시죠. 국가죠. 도시국가. 당시에는 이제 국가라고 보기에는 도시국가. 그렇다면 얘는 도시국가예요. 근데 이스라엘 뒤에 보세요. 이스라엘 뒤에는요. 이상한 거. 자, 보시면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앉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는 뭐예요? 짝대기가 3개가 그려져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남자 여자가 너무 많아요. 그게 뭘까? 얘네는 아직 성을 짓지 않은 도시가 아닌 국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어떤 애들이요? 민족 단위로 돌아다니는 애들이요. 그래서 이게 이 메노암 석비가 메르네타 석비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오래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석비예요. 성경 외에 이스라엘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 메르나타라고 하는 임금 때 이스라엘을 파괴했대요. 어디예요? 요단강 동편에. 그리고 아직 민족 단계였대요. 왜 아직 못 들어갔을까요? 1212년경에 아직 이 안에 준비가 덜 끝났어요. 왜요? 이집트가 아직도 이집트 강했기 때문에. 자, 이집트가 메르나타가 지금 말씀드렸죠. 메르나타라고 하는 임금이 약화됐어요. 약화되면서 얘가 사실은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얘가 진짜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쟁을 했느냐? 제대로 못했다고 봐요.
객관적인 평가는. 왜냐하면 별로 힘이 세지 않았어요. 근데 굳이 다 성벽이 있는 나라들을, 성벽이 있는 도시국가들을 쳤다고 해놓고는 왜 굳이 민족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애들을 쳤다고 자랑을 했을까? 그것도 돌아와서 원정을 1년 왕이 되자마자 1년 만에 가서 원정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어디다가 이집트의 떼베에다가 떡하니 석비에다가 내가 이스라엘 민족도 파괴하고 왔지? 라고 왜 썼을까요? 아마 자신의 나라 사람들한테 보여주기였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아버지 괴롭힌 애들 걔네들 기억나냐? 내가 가서 혼내주고 왔잖아. 근데 뭘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도시국가도 아닌데. 정복을 했다면 고대 사회는 땅 따먹기예요. 전쟁은. 도시를 정복하고 거기에서 조공을 받아와야지 자랑할 수 있어요. 이 민족 때려 죽인 다음에 내가 조공을 받아올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굳이 자랑한 이유가 뭘까?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일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메르납타가 그만큼 약했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게도 그 다음에 이 주전 1200년 경부터는 이 땅에 주인이 없어요. 영주들이 각각 자기들의 소리를 높일 수 있는 분위기가 됐어요. 왜요? 이집트가 강한 나라 이집트가 더 이상은 이곳에 장악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다면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조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그냥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얘들아 내가 약속한 땅에 가라. 근데 조건도 안 만들어 놓고 보내셨을까요? 제대로 아마 저는 그 역사적인 것 혹은 자연적인 환경마저도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신다면 역사적인 자연적인 상황들도 다 이용을 하시는 것이 성경 안에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전부 다 이게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얘네들이 여기서 너무 행복한 거야. 왜 행복해요? 좋은 땅, 고센 땅 가보셨어요? 진짜 시꺼매요. 땅이 너무 빨개서 시꺼매요. 제가 거기다 밀보리 이런 그 보리삭인데 옆에 가서 섰는데 제 키보다 커요. 제가 물론 작지만 제가 크다고 얘기 안 해요. 네, 근데 제 키보다 커요. 막 밀이 제가 그 사이에 들어간 이만 애들이 엄청 커. 그런 땅에서 살던 애들이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나가도록 만드셨어요. 나가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뭐예요? 여기에서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들어갈 때가 안 됐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40년 동안의 그런 고통들이나 광야에서의 기억들을 그 기억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사기에 보시면 그 기억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왜 만드셨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살펴 줬는지 기억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시키면서 동시에 그 40년 동안은 왜요? 안에 역사적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배경을 이제 만드십니다. 메르납타가 죽고 람세스가 죽고 이제 메르납타 시대 때에는 워낙 약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들어와서 이제 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정복을 했던 장소로 가장 유명한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장소죠. 여리고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리고는 증명이 된대 안 된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여리고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리고는 우리가 기억하시는 여리고는 무조건 여호수아와 관련해서만 기억을 하세요. 근데 고고학적으로 혹은 세계사적으로 여리고라고 하는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주전 6000년경에 지금부터 800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도시가 발견된 곳이 여리고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서의 중요성보다 세계사에서는 가장 오래된 신석기 도시 이렇게 기억되는 장소가 여리고예요. 그래서 여리고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성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리고를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계사 때문에 여리고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리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는 이제 저는 역사시대 전공 고고학자잖아요. 근데 선사시대 전공 고고학자들도 여리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명한 땅이 바로 여리고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여리고가 어디냐? 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또 더구나 첫 번째로 정복한 땅이 여리고기 때문에 이제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첫 번째로 정복을 했기 때문에 여리고가 어디냐에 대해서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첫 번째로 여리고를 상상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리고가 여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곳은 뭐냐면 여리고가 꽤 오랫동안 이 땅에 살아남았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실제로 여리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쭉 텔 수탄이라고 하는 여기 지금 보시면 고대 텔 언덕 주변이 전부 다 마을이 형성되어져 있고요. 아람 마을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자, 이곳은 어디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사해가 있죠. 사해가 있고 사해에서 요단강 건너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강우량이 1년에 100에서 120밖에 안 돼요. 굉장히 조금밖에 없죠. 근데 오아시스가 있어요. 자, 이 오아시스가 그 유명한 엘리야의 샘이죠. 예? 엘리야와 관련된 엘리사의 샘이죠. 엘리사의 샘. 뭐죠? 엘리사가 물을 맛있는 물로 만들어준 그죠? 그 오아시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아시스가 사막 지역에 유대 광야 지역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래 당연히 어떡할 거야? 사람들이 계속 살았어요. 또 뭐가 또 유명했냐면 여리고 같은 경우에 이제 이름 자체에서 여리고의 히브리어 이름이 예리호예요. 히브리어 이름이 예리호인데 이 예리호의 어원이 레아흐예요. 레아흐는 뭐냐면 냄새라는 얘기인데 그냥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 그 향기로운 냄새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 실제로 이 발삼향 있잖아요. 발삼향이라고 그러죠. 이런 향들을 만들어 파란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으로는 여기가 뭐냐면 종려성읍이라고 성경에 종려성읍이라고 불렸던 곳이 여리고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살짝 나무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종려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냐면 보통 대추야자 나무로 최근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이 종려나무의 대추야자 나무가 너무 많아요. 왜? 오아시스 때문에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과수원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여리고를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통과를 합니다. 보통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넘어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예루살렘에서 버스를 타고 다 자요. 대부분은 다 주무세요. 요즘에는 많이 못 주무세요. 왜냐면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이 광야로 가는 길에 터널이 뚫렸어요. 그래서 20분이 줄었어요. 전에는 여리고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40분이면 가기 때문에 그죠? 되게 짧게 걸리죠. 뻥 뚫려가지고 옛날에 1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있죠. 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새벽부터 깨워요? 아직 이 시차 적응도 안 됐는데 7시부터 일어나 밥 먹어야 돼요. 호텔에서 주는 밥은 꼭 먹어야 돼 또 그죠? 아침 또 안 먹으면 언제 또 먹을지 모르니까 아침부터 밥 먹어요. 7시에 밥 먹고 8시에 차 타고 이제 출발해요. 그러면 전부 다 여러분 주무세요. 그러다가 딱 어떻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쭉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졸다가 깨게 돼요. 왜 깨게 되냐면 해저로 내려가는 느낌이 나요. 귀가 아파요. 왜냐면 우리가 어디로 내려가나요? 예루살렘에서 사해 쪽으로 내려가는데 사해는 이 해수면이 해저 400m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느낌이 막 난다고. 사람들이 내려가는 느낌이 나면 눈을 뜨게 되죠. 뭔가 귀 아프고 막 이러니까 떠요. 뜨는데 갑자기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쫙 갈라지면서 유대 광야를 쭉 지나가 뜨겁다가 쫙 갈라지면서 멀리 왼쪽에 녹색이 이렇게 쫙 무슨 잔디밭 펼쳐진 것처럼 쫙 보여요. 그게 뭐냐면 종려나무 과수원이 쫙 보여요. 그러면서 뒤쪽에 마을이 하나 보여요. 이게 여리고예요.
해저 250m에 위치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덥고 건조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항상 마을이 있었어요. 신석기 시대 때부터. 주전 6천년경부터 마을이 있었고, 언제까지 마을이 있냐? 지금까지요. 어느 정도냐면 예루살렘의 임금들이, 예루살렘은 겨울이면 추워요. 영도 되면 눈 옵니다. 예루살렘도. 예루살렘에 눈 안 오고 엄청 더운 나라인 줄 아시는데 예루살렘도 눈이 와요. 영도 되면 눈이 옵니다. 그래서 눈이 와요. 그러면 춥죠. 추우니까 어디 가 있냐면 여리고에 전부 다 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별장이 있어요. 실제로 하스모니아 왕조 시대에 별장이 발견되고, 이제 생각 중간사 시대 때, 그 다음에 헤롯의 궁전도 발견해요. 헤롯도 그 하스모니아 궁전을 확장해서 본인이 궁전으로 사용합니다. 나중에 터키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도 터키의 이 술탄들이 별장들을 여리고에다가 지었어요. 왜? 물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사해하고 가깝잖아요. 사해하고 가까우니까 사해에는 또 뭐가 있냐면 온천들이 있어요. 어떤 피부병에 좋은 온천들이 있어요. 아토피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 가서 피부병 치료도 해요. 자, 여기 이제 피부병 치료를 해요. 요단강에서 목욕한 사람 누가 기억나나요? 나만 장군. 이게 아토피 치료를 실제로 했어요. 아토피였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점핑에서 갑자기 11개로 넘어갔는데, 네,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제가 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동네가 굉장히 중요한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살았고, 그래서 아마 이곳이 여리고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텔 에스 술탄이라고 하는 여기 꽤 높은 언덕이 하나 발견됩니다. 해저 250m에 4만 평방미터 위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면 전체 이 언덕의 둘레만 800m에 이르는 꽤 큰 언덕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이 언덕에서 보통 이 정도 규모의 언덕에는 사람이 한 2,000명 정도 사는 도시가 있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신석기 시대 때의 도시부터 발견이 돼요. 신석기 시대 때의 도시들이 쭉 발견되면서 뭐 어디까지 발견되냐면 사실은 애매한 부분들이 발견이 됩니다. 자, 애매한 부분들. 왜 애매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보통 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여리고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여리고 때문에 하나님 이 여호수아서가 이 정답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이 여호수아서가 가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어떤 학자들은 영웅적인 존재다. 약간의 어벤져스 같은 사람이지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다양한 장소들이, 여러 장소들이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이 여리고 성에서 사람들이 쭉 살았는데 언제까지 살았냐면 이 무너진 흔적이 신석기 시대 때도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석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가 있겠죠. 석기 다음에는 우리도 이제 옛날에 배웠죠. 청동기, 그 다음엔 철기잖아요. 그죠? 청동기 중에도 초기 청동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얼리, 그 다음에 미들, 중기 청동기가 있고, 레이트 청동기, 이건 후기 청동기가 있어요. 요 후기 청동기와 이 중기 청동기, 요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뭐냐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파괴가 됐다면 언제 파괴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1200년경에 파괴가 돼야 돼요. 그죠? 제 연대로 하면. 근데 그 전에 많은 학자들이 생각했던 연대는 언제였냐면 1400년대, 누구 때 왔다고 생각했냐면 아까 투트모세 때 왔다고 생각해서 1450년경에 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1450년대에 무너진 파괴된 흔적만 열심히 학자들이 찾으러 다녔어요. 근데 발견된 게 없어요. 언제 파괴된 흔적만 발견됐냐면 이 사이에 1550년대에 파괴된 흔적만 발견됐어요. 누가 파괴했을까요? 여기 조금 전에 나왔던 임금 중에
아흐모세가 힉소스 몰아내면서 파괴된 흔적만 발견되고 그 다음에는 쭉 마을이 없었는데 어떤 마을이 있냐면 마을이 있기는 한데 크지 않은 마을이 있다가 완전히 커진 건 언제 커졌냐면 성경에 우리가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그러니까 9세기, 8세기, 7세기 이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가 발견이 돼요. 근데 이 중간에 파괴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걸 파괴된 게 있냐 없냐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싸웁니다. 싸우면서 성벽이 무너진 게 있네 없네 막 이러는데 특히 뭐가 발견되냐면 학자들이 이곳에서 발견하고 싶은 거는 뭐였냐면 돌로 된 성벽을 발견하고 싶어 했어요. 처음에 고대 성벽들은 돌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X 그쵸. 고대 성벽은 이제 발견된 게 없으니까 지능만 막 발견되니까 처음에 이곳을 발견했던 사람들은 가버렸어요. 여기 아니네 이러고 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발견되냐면 사실은 이 고대 성벽들은 어떤 성벽이냐면 아래 돌을 이렇게 쌓아 올린 다음에요. 그 다음에 진흙벽돌을 쌓아요. 그렇게 해서 이 벽돌이 쌓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 기초를 다지고 돌로 기초를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벽을 쌓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돌로 된 성벽을 발견하면 안 돼요.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가 무너졌는데 이곳이 이 여리고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를 발견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가르스탕이라고 하는 학자도 와서 발견하고 또 굉장히 유명한 캐서린 캐년이라고 하는 여사가 와서 또 발굴을 하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여호수아는 정복한 적이 없다 이러고 가버렸어요. 1400년대에 정복을 해야 돼요. 1450년대에 나왔다면 1400년대에 정확히는 1400년대에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1400년대에 무너진 성벽이 없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배울 때는 뭐라 하냐면 증명이 안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최근에 브라이언트 우드라고 하는 학자가 발굴한 거를 조사를 다 해봤어요. 특히 이탈리아 학자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가서 발굴을 했어요. 이탈리아 학자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최대한 얘네들이 허락을 받고 발굴을 해야 되는데 어떤 허락을 받고 발굴을 해야 되냐면 팔레스타인 정부에게 허락을 받아야 여리고를 발굴할 수 있게 됐어요. 여리고는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지금은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정부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못 들어가세요. 차 몰고 들어는 가시는데 저도 이번에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저도 차 가지고 가본 건 처음이었어요. 여리고에. 항상 그 관광버스나 이렇게 운전사 딸려서 가봤지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가본 건 처음인데 구글 지도가 안 돼요. 거기 여리고 베들레헴은 몰랐어요. 저는 구글 지도가 안 되고요. 이스라엘 내 쭉 다 구글 지도로 돌아다녔는데 여리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 헤브론은 당연히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이랑 여리고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동네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리고 들어가는데 구글이 애가 무서웠나 봐요. 처음에 여리고 들어가는 자체도 제가 아는 길은 이렇게 들어가면 금방 들어가는데 그 시험산 그 수동을 가려고 근데 구글을 쳤는데 구글이 막 여리고는 여기 있는데 그거 있잖아요. 도시는 저기 왜 바다 냄새가 나는데 바다가 안 보여요. 이해 가세요? 여리고 도시를 옆으로 끼고 뺑 돌아서 무슨 산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애가 길을 못 찾아요. 옆에 길이 보이는데 끝났대요. 그래서 뭘로 쳤냐면 웨이즈라고 이스라엘 거로 쳤어요. 그러니까 또 뭐가 뜨냐 웨이즈 이스라엘 거는 팔레스타인 지구를 들어가는 수는 있어요. 히브리어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제 뒤에 이제 저희가 차를 2대를 렌트했는데 저희 뒤에 있는 분들은 저만 믿고 쫓아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전혀 모르는 분들만 탔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만 나와요. 거기다가 뭐라 그러냐면 계속 히브리어로 뭐가 뜨냐면 빨간색이 떠요. 위험지구 나가시오.
그러니까 이게 여리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최근에 발굴은 했지만 최대한 무엇을 위해서 발굴했을까요? 발굴을 하고요. 너무 금방 끝냈어요. 너무 금방 끝내요. 발표를 금방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정복한 적 없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마도 팔레스타인이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신석 시대를 조금 더 발굴했거든요. 아마도 그 팔레스타인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발표를 해야 되지 않았겠는가. 정치적인 문제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브라이언트 우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오늘 또 등장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쪽 동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이성이랑 이 여리고랑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여리고 갔는데 이 사람이 발굴한 내용들을 자세히 다시 살펴본 결과 주전 1400년인지 1200년인지 확실하게 이제 이 사람은 1400년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뭐냐면 분명히 이 1550년에 무너진 성벽 밑에 더 이전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 위에 그 전에 무너진 성벽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 발굴을 왜냐면 예전에는 발굴에 이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전부 다 니느웨만 발굴하고 싶어 했다. 뭐만 파면 다 니느웨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만 파면 다 여리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냐면 읽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 파괴된 흔적 위에 또 다른 성벽이 발견된 것은 맞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다음에 성벽을 무너뜨린 사람은 여호수아일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를 제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문제를 제시하냐면 그 중에 성벽 위에 집을 지어 얘기하다. 뭐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디 살았냐.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이제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서 다 읽다가는 제가 오늘 여호수아서를 못 끝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뭐가 나오냐면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답니다.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다고 하는데 후기 청동기 시대 때 요때에 이 가나안 땅에 이 당시에 집에 제가 아까 뭐라 했냐면 성벽의 두께는 3m 이상은 안 됐다라고 그랬어요. 그쵸? 왜냐하면 3m 이상을 하면 너무 두꺼워져요. 그러면 누가 나타나요? 이집트가 나타나서 이놈의 자식들이 그리고 다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딱 3m 미만이에요. 3m 미만이면요. 이게 지금은 4m 될 것 같은데, 그죠? 이 방의 두께가. 그럼 3m 미만 위에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누워요? 가구 놓고 눕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이 확실히 이 성벽의 집이 맞냐 안 맞냐가 논란이 많았어요. 성벽의 집이라고 하는 건 성벽 위의 집이라고 하는 건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실제로 부엘세바라고 하는 동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빨리 정착을 해야 돼요. 도시를 짓고, 그쵸? 빨리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벽을 이제 자신들이 사는 동네를 보호하려고 하니까 성벽을 세워야겠죠. 성벽을 세우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성벽이 3m 정도 두께 만들려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이거 보세요. 돌 쌓고 진흙벽돌 해가 탁 올리고 이거 두께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빨리 짓자. 빨리 우리가 우리 성을 보호하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과 집을 연결해요. 집을 다 연결해요. 서로. 집을 연결하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집 한 채, 집 한 채, 집 한 채, 집 한 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면 어떨까요? 그쵸, 이게 성벽이 되는 거예요. 집이 곧 성벽. 그런데 이 성벽 위의 집이라는 뜻은 뭐냐면 바로 이 형태예요. 이스라엘의 집의 형태는 2층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다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다락, 이제 이제 나중에 다락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릴 건데 얘가 다락이에요. 잘못 번역됐어요. 다락은 히브리어로는 알리야고요. 이 알리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높은 장소란 뜻이에요. 올라가 있는 장소. 그래서 2층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에 2층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맨날 단층에 살았으니까 올라가 있는 장소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예요? 다락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락으로 번역을 한 것 뿐이에요. 근데 원래는 2층이에요. 그 2층이 뭐냐면 밑에 1층은 성벽의 역할을 하고 그 위에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2층에. 요게 1층과 2층의 말이고, 그래서 성벽 위에 사람이 살 수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집 구조라면,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라합 시대에는 이런 집의 형태가 사용이 안 됐대,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왜냐면 후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하면서부터 쓴 집이래. 그래서 이런 집은 만든 적이 없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항상 이제 맛이 있겠죠. 그랬는데 여기 제가 이제 그러나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요. 그죠? BUT는 꼭 제가 어떻게 해요? 대문자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무슨 이야기가 등장을 하냐면, 사실은 이런 집의 형태가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쓰던 형태래요. 요 시대 때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쓰던 형태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하면서 그 집의 형태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집의 형태로 썼대요.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들은 이런 집의 형태에 익숙했대요. 언제?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자신들은 이런 집의 형태로 지었답니다. 이걸 포럼하우스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느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가나안 출신이다 보니 가나안 동네에 살다 왔기 때문에 이런 집의 형태가 익숙해서, 그래서 이 집의 형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단지 여리고에는 발굴이 일부분만 됐어요. 엉망진창으로 발굴이 된 부분도 있고, 위에서 이렇게 인공위성을 내려다 보시면 여기도 지금 보이시잖아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기는 발굴이 됐고 여기 전부 다 발굴 안 된 데예요. 발굴이 아직도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 발굴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런 집의 형태들은 기억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여리고가 맞냐? 어쩌면 요단강 건너자마자 되게 많은 다른 곳들이 있었는데, 그냥 왜냐하면 성경이 진짜 기록된 시대였던 9세기, 그죠? 9세기, 8세기 이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해주면서 애들한테 얘기는 해줘야 되는데 동네 이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리고잖아. 여리고 거기 제일 좋은 동네.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안 된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역사적인 부분들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부분들에서 왜 역사적인 부분들로 보냐면, 여호수아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내용들이 그 당시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서도 또 그가 성문에 대한 강조가 등장을 하죠. 성문이 어두울 때 닫혔기 때문에 영탕꾼들이 도망을 못 가죠. 잘못 읽었어요. 어디로? 여호수아서 2장을 볼게요. 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실제로 고대 문헌들에 보니까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성문을 꼭 닫은 게 있어요. 왜 성문을 닫았냐면 고대 시대에는 성문이 밤이면 무조건 닫아요. 외부 사람들이 밤에 못 들어오게. 왜냐면 이 성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귀족 계통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들은 다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문을 항상 닫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성문을, 근데 이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왜 의심을 하냐면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다면 누가 있었냐면 성문에는 대부분의 옆에 방이 있어서요.
이 방에 누가 있었냐면 성읍의 최고 관리들인 성문 감독들이 있었거든요. 감독들이 있고 거기에는 또 야바이 분들 거기서 자고 성문 안에서 이제 성문에 성경 안에 보면 성경 속에 보면 성문에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도망 나갈 수가 없다는 거지. 다닐 때쯤 나갔는데 그렇게 외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면 당연히 알기 때문에 잡았을 텐데 안 잡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숨겨뒀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합의 집에 올라와요. 라합의 집에 와서 뒤집니다. 그런데 라합은 어디다가 숨겨놨다고 되어 있냐면 지붕 위에 그 당시에 뭐가 있었다고요? 3대를 말리려고. 자,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시면 지붕이라고 하니까 우리식으로 집을 그리시면 지붕이라 그러면 이런 지붕을 그려야 되니까 지붕 위에다가 어떻게 3대를 말리지? 그죠?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의 지붕은 이렇게 평평합니다. 우리의 마치 옥상처럼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에 옥상처럼 되어져 있는 이곳에다가 진흙벽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석가래를 얹고 이제 나무로 석가래를 얹고 우리의 초가집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초가집처럼 석가래를 얹고 거기다가 그 사이사이에다가 진흙을 발라요. 이제 지프라이 같은 것도 쌓은 다음에 진흙을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회칠을 합니다. 회칠을 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요. 마치 우리의 옥상처럼. 그죠? 우리나라 옥상은 전부 다 녹색이죠. 그래서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는 그 골프장이 지붕마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네 이 서울에는 골프 연습장이 지붕마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처럼 평평한 바닥이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평평한 바닥이 만들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는 이제 덥잖아요. 더우면 전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지붕 위에 올라가 잤어요. 누가? 사울과 사무엘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잤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전에 그 옥상 위에다가 그 등나무 이렇게 줄기 해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누워 자고 그랬던 거 요즘 애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아파트 꼭대기에서 어떻게 자요. 그죠? 그리고 함부로 그래서 자면 안 되죠. 요즘은 큰일 나죠. 근데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위에 그리고 또 뭐 말리셨어요? 저희 할머니 항상 고추. 그죠? 자, 뭐를 말렸냐면 3대를 말리죠. 3대. 3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아마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 보통 아마씨유 먹죠. 요즘에. 그 아마가 이집트의 나일 강변에서 자라는 갈대예요. 이 갈대가 우리식으로 생각하시면 뭐냐면 삼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삼배를 만드는 그 나무 줄기. 그게 삼이거든요. 그 삼을 혹시 뭐 보신 적 있어요? 삼줄기? 어저께인가도 저기도 했는데 배틀 짜는 모습 또 이제 삼배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요즘에 다시 이제 명절이다 보니까 삼배 짜시는 안동의 전통 안 보셨구나. 전 또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보죠. 뭐냐면 자 이제 삼을 만들 때 똑같다고 보시면 공정 과정이 굉장히 비슷해요. 공정 과정이 비슷한데 단지 삼배는 뭐랄까 이렇게 뽑았을 때 누런색이고 근데 삼배도 질이 좋은 건 굉장히 부드럽다 그러죠. 그래서 이 안동께 최고래요. 안동에는 이제 무형문화재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렇다는데 굉장히 얇고 부들부들한데 조금 우리는 삼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냐면 거칠거칠하면서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거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특히 이 분동 지역에서는 삼배라고 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린넨 흰색 부드러운 거 최고급은 어디 거? 이집트 거.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이런 이불집 그런 데 가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집트산 50수 딱 써있어요. 50개 가닥으로 짰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들부들한지 몰라. 최고는 지금도 이집트 거예요. 나일강변에서 자라는 애들. 여리고 주변에도요. 사실은 여리고 주변의 오아시스에도 3대가 실제로 지금도 자랍니다. 네, 지금도 자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삼들이 자라는 게 보여. 삼이라 그러죠. 근데 정확한 표현은 아마예요. 영어로는 플렉스. 그래서 이 아마들을 가져다가 이 아마 갈대를 잘라다가 이게 부들부들해야지 이 뽑을 수가 있어요. 실을. 그래서 우선은 물에다 담궈요. 이 담그기 과정이라는 걸 합니다.
물에다가 충분히 담궈서 얘네들을 또 한 번 말려야 돼요. 이 말리는 동안 색깔이 변색돼요. 흰색으로. 말릴 때는 어떻게 말리냐면 3대를 이런 식으로 말립니다. 우리나라 삼도 이렇게 말려요. 실제로. 뭉치를 만들어서 물에 담갔던 걸 지금은 우리나라 뭐 훈연같이 하더라고요. 습기 이렇게 해서 매달아 놓더라고요. 이런 큰 방에다가. 근데 이렇게 물에 담갔다가 얘네들을 묶음을 만들고 그걸 다시 이렇게 하나씩 꼽아가지고 쭉쭉 늘어나요. 그래서 얘가 상상을 해보세요. 물에다 담갔던 거기 때문에 우선 얘들 무겁고 부들부들하고 그러면서 냄새가 나요. 풀 아시잖아요. 풀과 물이 섞였을 때 그 이제 약간 어떤 냄새가 나는 거냐면 제가 실제로 냄새 맡아봤는데 소똥 냄새 비슷하게 나요. 이 소들이 먹는 그거 있잖아요. 주로 풀만 먹잖아요. 그 풀과 물이 섞여가지고 썩는 내가 나요. 굉장히 축축하고 굉장히 불쾌한 냄새가 나요. 거기에 숨겨놓은 거예요. 이런 데 숨겨놓은 거예요. 어디다가 말리겠어요, 넓은데. 바깥에 마당에다 말리면 어떻게 될까요? 훔쳐가요. 그쵸? 마당에다 말리면 안 돼요. 훔쳐가요, 밖에. 어디다 말려야 돼요? 내 공간에다가, 내 지붕 위에다가 말린다. 내 거 위에다가.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말린 거예요. 여기 말리는 데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여리고의 모습을 그대로 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말렸는데 결국은 이 정탐꾼들은 여기를 도망 나갔죠. 도망 나가서 살아나면서 라합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마치 노래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을 볼까요? 2장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사실은 라합은 어떤 고백을 사실 내가 니네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받겠다 이런 고백한 적 없어요. 그쵸? 없어요. 니네 하나님 대단하다. 난 칭찬만 했지 사실은 내가 그 하나님을 받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라합이 왜 숨겨줬냐면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어요. 이 듣고 있다라는 장면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소문에 대해서 공포에 떨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미 모압이나 에돔이나 다 건드리고 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는 이미 소문을 듣고 떨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군대를 결집하고 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야. 라합도 이 소문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을 마치 이제 라합의 믿음을 어마어마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여기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겠다는 이런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이 전쟁을 주관하는 여호와의 권능을 알아봅니다. 그것이 큰 거죠. 라합은. 그러므로 인하여서 살아남을 수 있는 왜냐하면 그 권능을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다른 가나안의 왕들은 결국은 멸망이 되거든요. 그 소문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소문에 대해서 자신이 그 권능에 대해서 인정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록 그녀가 굉장히 낮은 직책에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의 왕들과 비교되는 장면입니다. 자, 여리고를 정복하러 왔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러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어디로 들어오냐면 아마도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성경에 있는 사르다나의 아담을 지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쯤에서 지나온 것으로 보여져요. 여기쯤으로 지나서 시딤을 출발해서 에리로에서 약복강이 만나고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오는데 실제로 1927년에 얼마 안 됐어요. 1927년에 같은 장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땅이 마른 땅이 드러나는 장면이 등장을 했대요. 저도 이제 태어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기록에 의하면 그렇답니다. 어떤 부분이 일어났냐면 실제로 이 물이 이 첫째 달 10일이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첫째 달은 니산월이고 이 첫째 달은 3월경이에요. 3월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동네에 건기가 막 시작할 때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범람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헬몬산에 자, 이쪽 이게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 위로 올라가면 여기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은 이스라엘의 만년설산이에요. 한여름에도요, 그늘이 있는 곳에는 눈이 남아있어요. 유일하게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도 뭐 스키가 그렇게, 뭐 좀 저렴한 스포츠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스키는 정말 고가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13년을 살았지만, 한 번도 스키장에 가본 적이 없어요. 비록 이제 유학생이니까 안 간 것도 있지만 너무 비싸서 이스라엘은 아예 안 가요. 왜? 헬몬산 하나에서만 스키를 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은 거예요. 그냥 얼마나 애들이 스키를 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시죠? 이스라엘은 그 동계올림픽에 절대 출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애가 동계올림픽에 한 명이 저번에 무슨 뭐로 나와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헬몬산에서 그러면 언제 눈이 녹냐면 2월 달까지는 그래도 이 눈이 오고 춥고 비가 오죠. 그리고 나면 3월이 되면 눈이 녹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죠. 헬몬산의 눈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고 그 헬몬산의 눈이 이 갈릴리 호수의 눈이 막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범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범람이. 헬몬산에서 눈이 녹으면서 물이 마구 내려오면서 정말 3월이면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물이 굉장히 많아요. 요단강에. 물이 이게 비만으로만 물이 많은 건 아니니까. 눈이 녹아야 물이 많아지니까. 범람을 하게 됩니다. 범람을 하면 이 낭떠러지 부분에서 이렇게 깎인 부분을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게 된대요. 그러면서 얘가 여기에서 진흙 사태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요단강이 범람하는 진흙 사태에서 이게 진흙이 쭉 떨어지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처럼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건넜는데 실제로 1927년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범람하면서 이 효과가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자연적인 현상, 이것이 정말 요때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건널 때 그것을 전부 다 활용해서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단강의 1월에는, 왜냐면 그래도 홍해는 뭐 지팡이로 누르고 뻥 열리고 이거라도 그건 없잖아요, 여기는. 근데 어떻게 건너냐는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마저도 사용을 하신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건너고 나면요, 물이 막 계속 밀려오니까 이 진흙이 쌓여있던 게 뻥 터지면서 다시 물이 싹 들어오게 돼 있대요. 실제로 나왔다는 일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널 때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 되어져 있냐면 각각 돌 하나씩, 각 지파마다 돌 하나씩.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왜 돌은 뭐요? 돌은 지표석, 경계석, 그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 이 땅에 대한 내 것이라고 하는 신호처럼 경계표, 성경의 경계표라고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은 내 땅이에요 라고 하는 돌을 세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돌을 하나씩 갖고 와서 세웁니다.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돌은 세우면 된다 안 된다. 원래는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돌 자체가 바로 신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길갈에서 돌을 세운 다음에 이스라엘이 돌을 세운 건 딱 한 번 더 있어요. 세겜에 가서 돌을 세우고 그 다음에 돌 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돌을 세우는 것은 어디의 관습이냐면 사실은 가나안 땅의 관습이에요. 그 가나안 땅의 관습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면 경계표지만 그것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누가 이 동네는 신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신의 모습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신상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우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겜 땅 가서 한번 세워요. 그건 우리가 조금 있다가 뒤에 가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건너면서 이들이 전쟁에 가면서 꼭 갖고 간 게 뭐가 있죠? 전쟁에서 가져간 거.
여호와의 궤를 가져갑니다. 언약궤. 자, 이제부터 이 여호수아서부터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은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 절대로 그들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가 없다면 전쟁에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여호와의 궤가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는 건가요? 아니죠. 여호와의 궤가 없더라도 사실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가 함께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믿음만 있다면, 그쵸?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마치 상징처럼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위로같이 그것들이 실제로 이런, 지난번에도 우리가 쭉 보셨던 것처럼 신명기에서도 봤고 민수기에서 봤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이 전쟁을 할 때 신들이 함께 한다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실래요? 여기 이슈타르예요. 얘가 이슈타르라고 하는 여신인데, 여기 어깨에 보세요. 칼이에요, 칼, 창 이런 게 몸에 다 배겨 있어요. 왜? 전쟁의 여신이거든요. 누가 똑같이 생겼냐면 아테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스 여신 아테네도 여기에 창이 꽂혀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왕, 특히 이런 전쟁의 신들이 함께 할 때, 전쟁의 신들이 신의 임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도와 징조를 보여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르곤 2세 같은 경우에는 그 징조로 신이 함께하는 전쟁을 나간다는 징조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실제로 갈라져서 마른 땅을 내가 건너갔다. 그래서 이건 신이 함께하는 전쟁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도 등장을 해요. 마치 여호수아서의 비슷한 느낌처럼. 그래서 신의 임재가 있는 전쟁을 이제 하러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여리고를 전쟁을 하러 갔을 때, 여리고로 전쟁을 하러 갔을 때 그들은 신의 임재가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하러 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1시간 반이나 얘기했어요.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 더 얘기할게요. 시간이 되게 빨리 간 것 같은데. 네. 여리고에 네. 큰 무더기 이렇게 고기만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고기가 일부인 거예요? 제가 가서 봤을 때 저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작았었거든요. 네, 4만 평방미터예요. 그래 크진 않아요. 고대 도시들이 이제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천이라고 하는 단위가 몇만 명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왜냐면 도시 사이즈를 봐도 몇만 명이 못 살게 생겼거든요. 너무 작아서 생각보다 놀랐었거든요. 아마 근데 그냥 가셨을 때 보셨던 그 유적지만 보시거든요. 네네. 그걸 거기서만 보시면 안 돼요. 헬리콥터랜다. 그 뭐지? 드론. 아니 드론 말고 그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시면서 내려다 보시면 꽤 커요. 근데 아마 발굴한 장소 그 언덕만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더 작게 보여요. 네, 케이블카 타고 내려다 보시면 꽤 커요.